이 시대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피로하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망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해야죠. 치열하게 살아야죠. 바쁘게 살아야죠. 특히 우리 한국만의 문화, 눈치도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수록 느끼는 게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들 마음 한구석에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100년이나 산다는 게 대단한 일이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면 어디서 치료할까요? 조금 쉬면 될까? 아니면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개인적인 관리를 하면 될까?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회복될지 몰라도 또 비슷한 환경이 닥치면 또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다시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점점 쇠약해지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들의 풀처럼 이렇게도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회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 40장 말씀이 이사야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경고,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다,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분위기가 계속 어둡고 엄중하고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여태 심판에 멸망에 그런 무서운 말씀만 하시더니 병 주고 약 주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그 백성을 내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선지서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찢어지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장부터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 본심을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걸까? 나라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된 정말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 그 백성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게다가 이 포로 기간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자기들 정체성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 송사, 그러니까 우리 억울함은 하나님이 무시하고 계신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도 않으시고 잊으셨다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끝까지 믿음 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척 하는 것 같다. 내 인생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때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이어서 28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그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서 지금 이 백성에게는 그 바벨론 포로기라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마 지금 이 질문했을 때 다 각자 떠오른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도 있고, 네, 오늘은 딱 이 본문에서 얘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단 영원하십니다. 첫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원을 살아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수학 시간에 그 무한대라는 개념 배운다고 했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말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와닿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 영원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다스립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을 위험 속에 빠뜨린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세상 그 어떤 지혜롭고 천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해도 심지어 영원히 탐구해도 결코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겨우 그 정도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혹시 하실 수는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방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28절에서 봤지만 우리 솔직히 크게 와닿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과 아주 비교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금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때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뭐 영원히 살 것 같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고 영원히 강할 것 같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렇지 못합니다. 평생 운동만 하던 선수도 전성기가 지나가고요. 평생 예쁠 것 같던 여배우에게도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도 병에 걸려 눕게 되고요. 또 세상을 뒤흔들었던 가장 강력했던 왕들,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결국엔 죽었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 30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린다. 여기서 젊은이, 또 여러분 익숙한 개역개정본에서는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체력, 젊음, 뭐 강한 멘탈 이런 것들의 상징이 이 30절에 나오는 뭐 젊은이, 장정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딱 떠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 저희 첫째인데 하루 종일 낮잠 한 번 안 잤는데도 밤에 졸리지가 않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놀고 싶고 졸리지도 않대요. 놀 때도 보면 저는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팔만 움직여서 이렇게 놀아주는데 이제 아이들 놀 때 보시면 가만히 있질 않죠. 여기서 놀고 왔다 갔다. 이게 이 어린 아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절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에너지의 상징 같은 소년, 젊은이 혹은 건강한 장정들, 여기서 장정이란 말은 혈기왕성한 그 남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피곤해지고 무너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상태, 이 정도 상태면 사람으로서 최선이겠지 하는 상태들 있죠. 뭐 예를 들어 건강, 돈 많고 뭐 기분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든지. 그런데요, 아무리 최고의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유한한 존재더라. 지금 저만 봐도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인대가 파열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앉지도 서지도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인대 하나 다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듭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렇게도 약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별로인 존재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드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 혹시 너무 자존심 상하시나요?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여기서 엄청난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비참한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지치고 약한 사람들은 일단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복잡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 인간 내부에서는 그 해결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치료자, 좋은 사람, 상담사가 있다 한들 그 사람들도 사람이죠. 네, 똑같이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8절에 어떤 분이죠? 영원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아까 뭐라 했죠? 그 어떤 지혜자나 천재적인 사람이 와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랑, 그리고 독수리 같은
새 힘. 다른 번역들을 보면 여호와를 바란다는 말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 많으니까 한번 예를 좀 이렇게 들어볼게요. 뭐가 장난감이 좀 망가진다거나 잘못됐는데 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아빠만 오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던 아빠가 오시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만 오길 기다렸다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아이는 망가진 것 때문에 잠깐 낙심은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기다릴만 합니다. 왜냐면 아빠만 오시면 해결될 일이니까. 이런 기다림, 그냥 기다림도 아니고요. 소망에 찬 기다림, 좀 어려운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소망에 찬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까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독수리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긴 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독수리로 비유를 했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으로만 높이 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 날개를 받쳐주는 기류,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상승 기류,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은혜의 몸을 맡길 때, 그러니까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는 그 소망에 찬 기다림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약간 멍 때리고 넋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나 신앙인이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넋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비상하는 혹은 솟구쳐 오르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 말이면 믿으라고도 안 하겠지만 저도 성경에서 읽었고 여러분도 지금 성경에서 읽으셨잖아요. 우리 날개로 퍼덕거리며 날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기류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